우리는 계속해서 욥에게 신방왔던 신방대원들이 하는 말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방대원 중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 빌닷은 욥과 엘리바스 대화를 엿듣다가 이제 화가 잔뜩 나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하는 내용이 오늘 8장에 계속 연결되어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보다도 훨씬 더 거칠은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1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빌닷이 욥에게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는 소리가 바로 시끄럽다,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는 투로 네가 아무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과 고통과 시련을 주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리게 너에게 역사를 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굳게 한다라는 이 빌닷이 하는 그 말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소리지요. 공평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서에 보면 저울을 속이는 저울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의롭지 못하다라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면 이제 빌닷하고 욥하고 거의 연배가 비슷해요. 엘리바스는 아버지 뻘되고 빌닷은 그 연배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아, 너가 지금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과도하게 했다는 소리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면 욥아 들어봐봐. 너 죄는 1g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60kg로 너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을 대받아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데 욥 너가 하는 말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욥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정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욥에게는 빌닷이 하는 소리도 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4절인데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죽게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멀리서 보면 남의 가정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았을 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들도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듣고 그 현장에서 이제는 엘리바스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고는 빌닷이 마음에 굳힙니다. 아, 이 양반이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았구나. 그런데 엘리바스하고 둘이서 다투고 있는 그 속에서 빌닷이 화가 난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양반아, 당신 아들이 다 죽었잖아.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야.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빌닷 이 양반이 하고 말았습니다. 내 자식이 죽은 것도 죄의 결과다. 정말 사실이 그렇더라도 그 이야기를 우리 보통 사람은 그 양심을 가지고는 언급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미 빌닷이 이야기하기 전에 엘리바스가 욥과 대화 중에서 고난이 오는 것은 죄로 연관될 수 있으니까 그 고난을 제거하는 방법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 회개하라. 엘리바스가 이렇게 권면을 하였는데 욥이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네들은 나한테 죄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잘못 살지는 아니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당신 아저씨보다 친구보다 나는 죄를 덜 지어서 너희는 부동산 투기하고 사채놀이하고 그리고 술장 사면서 돈 벌지만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택배하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너희들 하는 말 나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워. 이렇게 반박하는 소리에 빌닷이 확 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욥 당신은 죽을 만한 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사실이야. 그렇지만 당신 아들들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이 말이 욥은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실 빌닷이 한 말은 말하는 자체는 정말 흠잡을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는 소리 잘 들어요. 왜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마귀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그대로 지키려면 손해보는 거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잘되게 놔두지는 않거든. 그런데 지금 욥이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빌닷이 지금 말을 곁들여서 하는데 죄의 삭선 무엇이라 그랬어요? 당신 아들 죽었는 거 뭐 때문에 죽었겠소? 죄요 안 죄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 말이 둘이서 전화로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어요. 그래도 관계는 있지요.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형제를 밀어나다 하면 어디 간다고 우리 공간복음에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위로하러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신방간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고 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빌닷이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욥아, 친구야, 지금이라도 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실 거야. 뭐라고요? 5절과 6절 세 번 얘기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친구야,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다면 내가 경건한 가정을 뿌려 나갔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런 일이 이미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이라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원래 너의 가정과 너의 재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분이야. 참 좋은 말씀이지요. 빨리 그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너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단식하자. 네, 단식하면 또 병원도 좋은 거 많아요. 지금 뭐 대전에도 병원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빨리 우리가 돌이키자 이러면서 야 친구야 돌이키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절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이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야 이 사람아, 지금 너 꼬라지가 지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한 절을 볼 때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고 굉장히 선호하는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 하나로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장마다 신방 갔을 때에 영업장마다 이것을 다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나무라기보다도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으면서 빌닷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자,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말씀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할 때에 주식이 뭡니까? 거기에다가 DDONG를 담아서 먹자.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잖아.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사용을 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 세대 때는 어떻게 해요? 큰 겨울에 춥고 이러면 화장실은 멀고 그러면 안방에 뭐가 있어요? 그럼 요강을 깨끗이 씻어보고 거기다가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그것을 떠먹자 이러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없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 7장에 내 시작은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의미만 보면 하자가 없는데 욥에게 신방가서 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냥 이것을 떼가지고 족자나 액자를 만들어서 신방가서 붙여놔 놓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그래 맞아 이제 막 시작했지만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자리 잡고 사업이 번창할 거야. 의미가 좋아요. 그러나 이 구절은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데 욥기에 기록된 말씀은 부적절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왜 부적절한가요? 내 시작은 미약. 욥에 너 시작이 미약하다. 그러나 욥 너 나중은 창대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아멘 하면 성경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욥이 욥기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는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예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는 것은 한 결이가 밭을 갈 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는데 신발이 한 짝이에요, 한 켤레예요. 두 개가 있어야 켤레라 그러잖아요. 소가 500결이라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는데 소가 500결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암나귀가 몇 마리라고요? 500마리예요. 이거 미약해요? 요새 티코 안 나오지만 티코 한 대 얼만데 이렇게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선호해요. 그러고 또 더 안타깝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잘 사용되는 것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사용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일까?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앞에 거 떼버리고 뒤에 거 떼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면 할 수 있다. 그 단어만 의미만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발생하게 된 그 배경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용하기 위해서는 욥기 8장 7절이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부로 입에 앵무새처럼 녹음 테이프 해놔놓고 막 털어놓는 것처럼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그건 자기 확신이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도 안 됐는데 나 혼자서 KTX 타고 서울 간다고 서울 가면 누구 만날 것이다 라고 서울 가면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통령도 서울 계시고 하니까 내가 서울 가면 무조건 만나요? 약속이 안 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바로 빌닷이 친구야 지금 돌이키자.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소리는 욥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겠어요. 이미 자기는 다 해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이 7천마리요. 예? 그 다음에 뭐요?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면 이 당시에 자세하게 통계청에서 통계를 안 내봤지만 임금님 다음으로 이만큼 재산 많은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빌닷이 정신없는 소리 했는 것을 액자에 걸어 놓아야 될까요? 성경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전후 사정을, 그리고 누구에게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해석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미 시작할 때 창대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부자라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빌닷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상황이 안 맞는 말이다. 이가 아픈데 내과 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런데 내과 가라면 말이 이치에 안 맞지요. 자, 8절 보십시다. 8절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 자, 엘리바서는요, 조금 전에 봤던 엘리바서는 자기 경험을 욥에게 자꾸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빌닷은 옛날 사람들, 조상들이 했던 말,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욥에게 옛날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옛날 전통을 우리가 따라가야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 이것이 관례다. 이것이 전통이다. 이것이 유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손때만 묻는다.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 했어요. 지금은요,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크레인 타고 올라가면 돼요. 그 옛날 어른들 했던 말이 안 맞아. 그러면 이것은 농에 가까운 소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너희들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폐했다, 거절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했던 것이 다 옳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전이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못으로 확 막아버렸어요. 관례다, 전통이다, 유전이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말인데 빌닷이 하는 이 말은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욥에게는 와닿지 않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또 있지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소리는 뭡니까? 이 비유는 짝사랑할 때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 이래서 한번 만나서 나 너 좋아한다는데 안 돼 이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감화되어서 같이 맺어질 수 있다. 이것이 옛날 어른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스토킹범으로 옷 갈아입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매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조상들을 핑계대고 있는 빌닷이 지금 11절부터 15절에 하고 있는 그 말 중에서는 자, 그러면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러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자. 자,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별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끊어질 줄에 의지하는 것은 금이 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쓰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자, 빌닷이 자연에서 자라고 있는 환경에 그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골과 그리고 갈대 그리고 거미줄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골은 지금 빌닷이 이야기할 때 이때의 그 시대적 배경을 상황을 보면 애굽의 강변에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늪지대에 자라나는 이런 식물이지요. 이것을 파피루스라고도 합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페이퍼라고 하는데 파피루스 여기서 어근이 시작되었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왕골은 물이 없으면 말라버린다. 그리고 거미줄도 처음에 쳐놓으면 그 점액이 강하니까 뭐 날아가다 탁 붙을 수도 있어요. 쇠도 걸려요. 쇠도.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끈적이가 약화되면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또 바람이 불어서 또 이제 거미줄이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훼손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별 것 아니다. 그러니까 봐, 너가 지금까지 너가 양이 3,000마리고 뭐 약대가 뭐 7,000마리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면 너는 바로 갈대와 같고 그리고 왕골처럼 시들어버린다. 거미줄도 봐봐. 처음에는 찐득찐득해가지고 먹을 것이 날아가다 다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끈질김도 약화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자. 너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이런 꼴 안 당해. 그 유혹에 너 넘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지금 이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는 너 그 힘든 인생 그냥 그래 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주의 결과니까 너는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거부하는데 실제로는 주의 결과다. 너 자녀들 그거 참 안타깝지만은 주의 결과고 너는 살아있으니까 죽을 만한 죄는 안 지었지만 지금이라도 너가 돌이켜야 돼. 이러면서 16절과 17절에 지금 또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 돌 가운데로 돌아갔을지라도. 자, 그는 왕골과 같은 사람. 여기서 이제 16절에서 17절을 한 네 가지로 욥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햇빛을 받고 햇빛을 받는 것이 욥 너가 햇빛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너 지금까지 나왔는 거야. 두 번째로 물이 올랐다. 이 소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너가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물이 올랐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이것은 가지가 뻗어가 있으면 이것은 무성하잖아요. 이것이 영향력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 돌 가운데 이 소리는 자기 위치가 견고하고 튼튼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지 어떻게 너 자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오망방자한 소리를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19절 보십시다.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른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 만세반색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좋은 거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많은 것을 쌓아 놓았으니까 묻고 띵가띵가 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바로 살아라. 이것이 지금 18절에서 19절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욥에게는 해당 안 돼요. 솔직히 지금 빌닷이나 소발이나 나중에 뭐 또 대발이고 나발이고 다 나와봐야 끝방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욥에게 용서 못 받으면 자, 빌닷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욥이 왕성하게 자란 나무처럼 너가 그런 걸 누렸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금 네 모양 이 꼴이니까 돌이키자.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 안 돼요. 욥은 이 사람들이 짓거리면 짓거릴수록 더 아픈 거예요. 나는 진짜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생일 때만 되면 번지를 때리고 내가 말씀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데 너희들이 내 예배 들 때 너가 와봤어? 너희는 예배 시간에 맨날 시시해 부리고 찬양이 나고 방비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참 가르쳤어. 우리 예배 너 와봤어? 쓸데없이 교회 크다고 막 큰 소리만 뒷거리고 춤추고 막 좋은 거 음향시설 다 해놓고 막 온갖 뭐 그거 나는 그런 거 보면 가슴 아파. 우리 예배 시간 너 와봤어? 이 소리 빌닷하고 지금 엘리바사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이만한 벌을 받을 짓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빌닷이 뼈아픈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읽는 우리가 볼 때는 16절에서 19절까지 다른 지적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래서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욥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엘리바스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빌닷의 말을 들으면 욥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앙인 성도 같아요. 우리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 상태에 있는가를 알 때에 엘리바스의 말도 그리고 빌닷의 말도 그것은 이런 부분이 좀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닷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의롭다라고 지금 너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결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에서 보면 빌닷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0절 새 번역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 빌닷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요. 두 가지를 하나님 이런 분이다고 하는데 하나는 순전한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 하나님 안 버린다. 두 번째로는 악한 사람 손 안 잡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에요. 100번 옳은 말씀이지요. 성도는 세상 살아가면서 당을 지으면 안 돼요. 더듬어 당도 안 되고 나무 당도 안 되고 오리 당도 안 되고 당을 짓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 보고 자기네들이 착하다 싶으면 일 좀 잘 하겠다, 성실히 하겠다, 잘은 못해도 성실하겠다 싶으면 그거 뽑아주면 돼요. 악한 자들의 반열에 안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1편에서 말씀하시고 교육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빌닷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21절이거든요. 21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자, 이 말은 욥 너가 순진하니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입에 웃음을 넣어주면 그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야. 욥아, 그러니까 너 이래도 회개 안 할래? 내가
같이 내 금식해주고 단식도 해줄게. 내가 요 하나님 앞에 재판 받으러 갈 때 내 따라갈게. 그거는 뭐 무슨 동인지 몰라도 내가 따라갈게. 지금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조만간에 내 입술에 웃음을 주실 것이고 너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자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도 듣기는 좋은 소리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소리인데 욥에게는 아픈 소리지요. 그러면서 또 빌닷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욥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빌닷이 자기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다시 보십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어질. 자, 지금은 욥에게 빌닷이 그리운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 안고 싶은 사람이요. 자꾸 설렘소리 하니까 미운 사람이니까요. 그럼 미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방 가가지고 권면할 때 잘해야 돼. 니나 잘해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빌닷이 욥에게 야, 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는 너를 미워하던 사람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흔적도 없이 처리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이 속으로는 바로 너야. 욥은 정말 의롭게 살려고 살았거든. 나름 하나님 인정하셨거든요. 우리가 욥이 100%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의인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신앙인이었는데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닷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안 해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라고 보세요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네, 잘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의인은 선대하시고 악인을 하나님은 벌하신다. 이것이 번성정학입니다. 원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욥에게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힘듦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의 아픔과 탄식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욥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고 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욥기 8장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비록 이 친구들에게 신방대원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수두룩한데도 그것을 미화시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하라는 소리하고 그거 알아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우리가 정죄하는 일은 이 본문 말씀을 되새기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그 목적 가지고 주님이 오케이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 다른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소리가 상처 주는 그런 삶이 안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응원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